아멘. 서신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과 율법적인 틀을 깨고 이방인들과 섞일 수 없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깨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넬료에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왜 청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어요. 그러나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불렀는지 자신이 왜 고넬료의 집에 왔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당신을 청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당신을 통해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청하라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저것 따지고 대체 왜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지 그것이 납득되고 자신에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계획적으로 됐을 때 고넬료에게 갔다면 고넬료를 만날 수 없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베드로인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베드로를 불러야 되는지 베드로가 누군지 사전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더디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단은 순종했어요. 베드로를 불러라. 예, 알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에 대해서 미리 사전조사 다 하고 그렇게 떠났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일단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바치면 그 바칠 때쯤 내가 딱 나타나 가지고 이삭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일단 제물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이후에 일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계획과 청사진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해서 갔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다 마련해놨다. 너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울 테니까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가. 형들에게 팔려가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해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굽의 총리로 너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그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빌립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회복했던 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항의하지 않고 광야로 뜬금없이 이동시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곳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곳이 아닌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다면 광야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계획하고 그 모든 계획된 것들을 먼저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겉모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신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받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다 구원하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이 없다는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생각이 이제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넬료에게 이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36절부터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38절까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고넬료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는가? 고넬료는 이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졌지만 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냐? 만유의 주 되신 분이다. 온 만물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많은 신들이 있고 너희 주변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을 다 통치하고 그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시는, 그 모든 신들 위에 왕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네팔 단기 선교 갔을 때 인구수보다 더 많은 신의 종류를 제가 봤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신전이 그 땅에 있는데, 힌두 사원이 있는데, 불교 사원하고 힌두 사원이 세계에서 가장 큰 힌두 사원, 불교 사원이 네팔에 있어요. 지난번에 그 지진 나가지고 다 무너졌지만 제가 갔을 때 그 사원에 모든 시인의 형상을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예수님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신들 중에 예수님도 그냥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으신 주님,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 모든 신들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화해하게 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돼,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사명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마귀 세력까지도, 모든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마귀가 존재하죠. 그러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도 예수님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마귀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지금 뭔가 흐릿하지만, 너의 믿음이 지금 뭔가 분명한 것이 없지만 이제 너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목도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12사도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형을 당하시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12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먼저 가셨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다 본 증인이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다 보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우리가 다 경험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2사도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주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렴풋하게 석연치 않은 그러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희미하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불분명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그런 증인이니까 우리의 말은 이것은 거짓이 없고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분은 누구시냐? 결과적으로 그분은 재판장이시다.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카톨릭 뉴스를 봤는데 카톨릭 뉴스를 보니까 그 성당 앞에 그 고해성사 하는 그런 것들을 차려놓고 신부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그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고해성사를 받는 그런 것들을 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뉴스로 내보내면서 뭐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마음 둘 곳이 없고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된 고해 성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뭐 고해 성사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사제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건 사제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도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당신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사제들에게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제들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제들이 죄를 사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수만을 얘기하겠어요?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에 다 보여주셨다면 사람들이 한 번에 다 그냥 구원받고 쉽게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전하게 하셨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감 속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좌절감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갔죠.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좌절감 속에 사로잡혔고 때로는 다시 그물을 잡고 다시 배로 본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도 본업으로 돌아갔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실패했지만 다시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했지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너희가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시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을 통해서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듣는 자가 복음을 듣게 하셨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꼭두가시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도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된 것들을 다 따져보고 우리의 이윤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일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사람의 어떤 겉모습, 세상적 지위, 사회적 신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인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사람을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경험한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